예, 친구들 안녕하세요. 예, 우리 선생님들도 안녕하세요. 예, 다들 한 주간 잘 지냈는지 모르겠습니다. 잘 지내셨나요? 아, 예, 목소리가 우리 선생님들 목소리가 되게 밝아서 좋아요. 예, 안 그래도 어제 우리 이제 선생님들과 같이 우리 친구들을 참 오랜만에 이제 얼굴 한번 보고 싶어서 이제 친구들 다 봤어요. 물론 조그만 우리 햄버거 세트를 가지고 나눠주면서 다 봤는데 다행히 우리가 이제 한 명도 빼지 않고 다 얼굴을 다 보고 또 전도사님이 축복기도 해주시고 해서 참 좋은 만남이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코로나나 이런 상황 때문에 우리가 같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이게 영상으로 또 예배를 우리가 또 대체해서 이제 같이 드리고 있는데요. 그 과정에 우리 친구들이 한 3주간 우리가 못 봤나요? 3주간 못 봤지만 그래도 무탈하게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어제 볼 수 있어서 되게 마음이 뿌듯했고, 또 우리 친구들이 네이버 밴드죠. 그게 저희가 예배 영상을 올려놓고 또 이제 그걸 보면서 예배를 드리라고 우리 친구들한테 말을 했었는데 대부분의 친구들이 다 보면서 예배를 드렸다고 이렇게 말해주는 걸 보니까 굉장히 선생님들은 뿌듯했어요. 그죠? 뿌듯했고 굉장히 하나님께서 우리 좋아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았습니다. 우리가 다시 뭐 한 주든 두 주든 우리가 이제 비대면 예배가 연장될 수도 있으니까 우리 친구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우리가 예배 영상을 선생님들이 올려주면은 그걸 보고 꼭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날씨가 무척 쌀쌀한 가운데 우리 또 예배를 드리게 되고 또 반면에 또 햇살이 또 눈이 부시는 좋은 날에 예배 드리게 해주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순종하기를 다짐하며 오늘 기쁘게 예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예배로 부르신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장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1절하고 3절하고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소리에서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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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거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마셔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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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그럼 우리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한옥심 선생님 나와서 기도해 주시고 기도 후에는 우리 전도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크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일날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비록 주일학교 자녀들과 함께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온라인을 통해서 동일하게 주님 만나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를 말씀으로 창조하여 주시고 청지기로 부르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세요. 날마다 살아갈 때 우리가 얼마나 은혜 입은 자인지 기억하고 감사하게 해주세요. 또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삶을 되돌아봤을 때 말씀을 가까이 하기보다는 때때로 스마트폰과 게임, 텔레비전 등에 우리의 마음이 향해 있었다면 그것이 우리의 우상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을 지키게 하여 주세요. 또한 매일 규칙적인 시간을 정해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날마다 만나고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들의 마음도 활짝 열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친구들 잘 지내셨어요? 반갑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장 8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오늘 제목은 기준은 무엇일까요? 이 제목을 가지고 창세기 2장 8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성경책을 펴시고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 있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준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기준이 있어요. 우리 운동회를 하거나 또 뭐 체육 시간에 보면 친구 한 명이 딱 틀을 잡고 있어요. 기준 그러면 그 기준을 삼아서 줄을 짓고 모든 운동을 할 계획을 준비하고 합니다. 그런데 이 기준이 없으면 다 흐트러지고 질서가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준은 무엇인가 분명히 세우신 것이 있어요. 친구들,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말씀이 생각나나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하나님 나라의 청직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청직이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입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세상에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처럼 아무 생각을 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머릿속으로 꼭꼭 기억하고 나는 하나님 나라의 청직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 그런데 지난주에 청직이라는 것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인의 것을 대신 맡아서 관리하는 것을 전도사님 몇 주에 걸쳐서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죠.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 볼게요. 여기 보면 우리 친구들에게도 보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림이 하나 나와 있어요. 자, 나무 한 그루가 보여요. 이 나무 안에는 성경의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
무엇을 만드셨냐면 사람을 만드셨어요.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곳에서 사람을 살게 하셨어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 살아가는 사람은 이곳에서 살아가기에 가장 완벽하고 멋진 동산이었으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된 하나님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특별하게 창조되었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시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셨어요. 또한 창조하신 모든 만물은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다스리게 하나님이 하셨어요.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청지기로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또 그 역할을 다스리는 역할을 감당했어요. 그런데 에덴 동산 중앙에 한 그루의 나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친구들이 알고 있는 나무예요. 그런데 이 나무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성경에 나와 있죠. 어떤 친구는 선악과 이렇게 이야기도 해요. 근데 정확하게 성경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고 하셨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너희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려라 선물로 줄게 하셨는데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거는 명령하셨어요. 먹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하나쯤 먹으면 뭐 어때?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절대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야 돼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어떤 생각을 했는지 성경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기준도 함께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절대 넘어서는 안 되는 기준이에요. 친구들, 바다에는 바닷물이 가득 차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는 여러 가지 수초들도 있고 식물들도 있고 그리고 온갖 물고기가 가득히 있어요. 그런데 물고기는 물속에서 살아야 되는데 이 물고기 식물과 물속에 있는 헤엄치는 물고기들이 어느 날 안 되겠다 하고 기준을 어기기 시작했어요. 물속의 물고기와 식물들이 육지로 올라온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마도 물고기와 물속의 식물들은 살 수 없을 거예요. 냄새가 나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하신 천지 만물의 질서가 사라지게 될 거예요. 이렇게 질서가 없어질 때 세상은 아름답지 못할 것이며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런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 기준을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만물을 다스릴 권세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기준이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어느 날 동네를 지나가던 멍멍이 한 마리가 여러분에게 배가 고프다고 내가 배가 고프니 라면을 좀 끓여주세요. 라면을 좀 끓여오세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면 지나가던 개나 고양이가 사람들이 사는 모습이 엉망이라고 하면서 내가 운전을 할 테니까 키를 주세요. 그렇게 한다면 사람들을 통제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은 인간이 통치권을 잃게 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단편적인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명확한 기준이 있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사람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그 기준은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먹지도 못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셨을까요? 그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과 모든 피조물의 기준이 무엇인지 사람으로 하여금 알게 하시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까 멍멍이 고양이 이야기했죠? 우리도 멍멍이와 고양이 이런 짐승들이 우리에게 라면을 끓여오세요, 내가 운전할 테니까 키를 주세요, 이렇게 하면 우리에겐 통치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왕이신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대리 통치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통치권을 주신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통치권은 각별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섬기도록 명령받은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중요한 기준이 되었어요. 모든 것을 다스리고 이름을 지어주고 먹고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이 있었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그럴 수 없다. 이렇게 이 사실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왕이신 거예요. 우리는 그의 피조물이고 창조된 존재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써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고 타락하게 된 거지요. 하나님께서 설정해 놓으신 기준을 어기는 것은 결국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타락하게 되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면 타락하고 어떻게 될까요? 그 결과로 아담과 하와는 반드시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죽음을 피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기준을 어기고 선을 넘어 스스로 기준을 만들고자 하는 모든 노력과 생각과 이런 행동과 말은 하나님의 기준을 어기는 행위이며 또 죄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초등학교를 마친 친구가 길을 건너야 한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아무리 급하고 중요한 일이 있더라도 교통신호를 어기고 무시하고 횡단보도를 그냥 막 건너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충돌하죠. 다치죠. 생명을 잃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신호등과 횡단보도는 우리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동일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다. 우리가 그분의 창조물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으로 이 세상을 대리 통치자로 살아가기를 오늘 거듭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서요? 학교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바로 여러분의 통치권이 미치는 그런 공간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을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의 원리대로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할 일입니다. 친구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기준은 바로 말씀이에요. 누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이라는 선물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기준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어요. 성경 66권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그래서 읽으라고 하시고 묵상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검정도로 위에 하얀 색으로 칠한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흰색을 칠한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바로 누구든지 잘 볼 수 있도록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신호등의 색깔이 여러 가지 있죠. 다양한 색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기 위함이에요. 빨간 신호등을 보면 건너면 안 돼. 이건 모두가 알고 있어요. 초록불이면 그래, 지금 건널 수 있어 하고 건널 수 있는 것처럼 있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신호등과 횡단보도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고 건너지 말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건너라는 말씀, 이것은 하라는 명령의 말씀이 성경에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가지고 다닌다고 해도 그 말씀을 읽지 않고 알려고 하지 않는다면 결국 검정 횡단보도를 칠한 것과 똑같아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신호등의 색이 모두 만약에 초록색만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빨간색만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기준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학교에서, 우리가 있는 학교에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학교에서, 우리가 생활하는 가정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길 힘쓰고 애쓰세요. 기도하세요.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오늘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다스리는 그 말씀의 기준을 따라서 우리가 올 2021년 한 해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아름답게 청지기로 기준으로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전도사님과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두 손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선물로 주시고 잘 다스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혜도 주셨고 총명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 하지 말라는 말씀과 또한 마땅히 해야 될 말씀을 아버지 성경 66권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늘 말씀을 읽으면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기준인 것을 날마다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창조주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모든 다스리라는 권세를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라는 것을 잊지 않고 이 시대를 살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의 복음을 잘 전할 수 있고 또 환경을 잘 보호하고 또 사람의 영혼을 살리고 용기를 주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워주는 그런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저희들 모두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탐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왕처럼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 절대로 교만한 마음을 갖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살아가게 해주신 그 은혜 감사합니다 고백하며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광고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정부에서 이야기가 나오는 대로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을 때 그때 우리 선생님들이 다 전화를 할 거예요. 어제 만나서 정말 반가웠고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하나바이블 앱을 안 깔아주셨다면 꼭 깔아주세요. 그리고 우리 선생님 나와서 우리 지난번에 불렀던 찬양 한번 하면서 우리 친구들에게 얼굴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너는 축복의 씨앗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너는 축복의 씨앗 하나님께서 심으셨죠. 너는 축복의 씨앗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너는 축복의 씨앗 하나님께서 심으셨죠. 너로 인해 주님의 사랑이 싹 틔우고 아름다운 믿음 나무 자라며 너로 인해 주님의 축복 열매 맺으며 아름다운 향기를 나누리. 우리 친구들 사랑합니다.